주시는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혼의 의미가 뭐냐,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는 제목인데요. 영혼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테스 형은 몸은 죽지만 영혼은 불멸이다. 소위 영혼 불멸설을 제창을 했었습니다. 또 그의 제자 플라톤은요, 상기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인간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영혼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다시 떠올리는, 상기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가 이제 새로워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도덕적 결단을 통하여 영혼을 갱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동양에서는 영혼은 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환생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영혼은 깨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을 두부 자르듯 자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요, 우리 영혼도 공고한 것이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몸이 피곤하면,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면 예배도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영적인 이름을 알고 잘 먹고 잘 쉬고 또 운동하고.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은요, 저도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걷다가 보면 만나요.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걸으십니까? 그랬더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이 손주들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체력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 보기가요, 열심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끝까지 정말 한 해 한 해 연세가 들어가면서 복된 노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욱 중요시하게 여기고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바로 영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죄송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고 하니 장로 가이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이 장로는 오늘날 장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였어요. 사역자 가이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물론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체도 건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셋 중에 제일 먼저 영혼의 가치를 가장 먼저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박해자들이 아무리 박해를 한다 하더라도 몸은 죽일지는 몰라도,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혼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는 죽었다가 다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또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갈 것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계속 어딘가에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혼은요, 순종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전반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핍박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이런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앞서 1장 23절 2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지금 포로 시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정금같이 이끌고 나올 그때가 있음을 알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붙잡으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 흠정역, 영어의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 흠정역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성령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왜 성령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추가했을까요? 번역본을 다 들여다보니까 지금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 원래 원문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절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성경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원문의 복사본들, 필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필사본들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필사본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정한 겁니다. 그 최후로 정한 것이 1975년에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사본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200명의 사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걸로 정하자 하고 정한 거예요.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 사본 중에 이걸로 정하자 하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문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사본들 중에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것이 우선 최우선 이제 성경 본문 그 본문 결정이라고 하는데 본문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탄생한 겁니다. 근데 물론 성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시고 수많은 사본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원문에 근접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사본학자들이요, 계속 원문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깨끗하게 하다고 하는 말을, 성령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을 첨가했던 그 사본들이 수십 개의 사본들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 돼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본을 하면서 사람들이 성경 문맥을 읽어보니까 이건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진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씻을 수 없고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김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금식이나 선행 같은 그런 고행으로 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진리는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순결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인간의 영혼은 순결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했는데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 즐거움 이런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한 모습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도록 했던 것인데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다 파괴되고 말았던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막힘없는 대화를 하고 아담아 부르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고요. 막힘없는 소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사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었고 창세기 2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혼도 죽고 또 육체도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죽었던 영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깨어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그래서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상 치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계산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영혼이 순결해지는 것이라면 순종함으로, 이 순종이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순결해졌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타락한 성품들로 말미암아 영혼이 순간순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바리새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막 먹고 있습니다라고 율법에는 반드시 씻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식당에 가면은요 반드시 이 손을 씻어야 하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통로에 막 수십 개 그 손 씻는 곳이 있어요. 손 씻고 닦고 이렇게 들어가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에요. 반드시 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그들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도 않고 막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막 먹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변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얘네들이 아직도 못 배워가지고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손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께서 본질을 꿰뚫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는 분명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이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마약이 만연하고 있고요. 온갖 범죄가 만연하고 있고요. 정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뭐 고상한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러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목숨 걸고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설령 때때로 넘어졌을지라도 즉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늘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영혼에 대한 가르침은 깨끗한 영혼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영혼은 깨지지 않는다. 결코 육체는 깨지지만 영혼은 깨지지 않습니다. 또 순종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믿음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깨끗해진 영혼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면 형제를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첨단 시대를 달리는 요즘은요, 휴대폰을 이렇게 열어보면 오늘 날씨가 어떻고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초미세먼지가 어떻고, 저는 미세먼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두 개 나눠서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어떻고 뭐 초미세먼지 좋음 나쁨 뭐 보통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마 교회에서 우리 영혼의 맑음 정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고.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문자에다가 오늘 엄기형의 영혼 맑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흐림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를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면 늘 섭섭해요. 사랑을 주고자 하면 늘 안타까워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사실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 17년 동안 하면서 후배들 중에 또 선배들 중에 이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25가정이 됩니다. 25가정. 우리 뭐 69학번 우리 저 권일원 선교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1학번 우리 저 김병선 선교사님. 또 그 뒤로 줄줄이 있어가지고요. 제 후배들 가운데 뭐 러시아로 어디로 뭐 전 세계에 막 흩어져 있어요. 25가정의 이 후배들이 자꾸 기도 편지를 보내요, 저한테.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이게 어떡합니까? 뭐 우리 교회가 큰 대형 교회라고 지금 다 후원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늘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어제도 러시아 페테스부르크에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러시아에 또 하필이면 가 있어요. 전쟁으로 지금 힘든 그 나라에 지금 가가지고 어렵게 지금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주려고 마음먹으면 항상 괴로운 거예요. 가슴 아프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더 받지 못해서 섭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차갑고 더 매정하고 더 돈을 사랑하고 더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게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기 거짓이 없이,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거짓이 없이라고 하는 말이 이 히포크리톤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꾸밈 없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형제를 사랑할 때 한마디로 연기하듯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구제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엄중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들은요, 내면보다는 남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겉에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보다 입는 것을 못 먹어도 하여간 입는 건 잘 입어야 돼. 한국 사람들은 의가 먼저예요. 항상 의식주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보면 먹는 걸 아주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먼저 먹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한국 사람도 아니거든요. 배고파도 하여간 입는 건 잘 입어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 거리에 나가면 세계적인 패션 정말 스타들이 지금 거리를 걷는 것 같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신기해합니다. 야, 한국은 정말 옷을 잘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렇게 겉만 깨끗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네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한 영혼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서로 사랑해왔지만 마음을 다하여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해서라고 하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번만 확 달아올랐다가 그냥 쑥 꺼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벌써 뭐 숨이 답답해지고 막 이게 못할 것만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계속해서 끈기 있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끈기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위선적인 사람은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기분이 들 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다가 얄미운 사람이 생기면은요, 중도의 사랑을 그칩니다. 상처받고요, 포기해버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속을 태우는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음이 썩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니던가요? 요즘 비혼주의자들이 많은데 뭐 결혼하는 순간 내 삶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문이 열리고 내가 속 썩어가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또 힘들 때는 주님께 성령님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2절 하반절 읽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깨끗해지면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또 주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혹시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거짓 없이 뜨겁게 형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동물들과 다른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